자, 5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또 이제 하나님의 부권에, 그리고 침묵, 자,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환을 보세요. 메뉴에. 사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거나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분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 무지하다 이거죠. 대부분이 거듭나지 않았고 바른 성경의 진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당연하죠, 그렇죠? 자신의 이성과 지식, 학문 등으로 하나님에 대해 접근하려고 하니 더욱 혼란스럽게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무슨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준을 잘 정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기 위해서는요, 그분께서 자신을 계시해 놓으신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죠. 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 또 아버지 되심, 또 침묵의 특성에 대해 자세하게 공부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 때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때로는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하나님의 이름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한번 거기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6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6장, 자, 거기 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거기 보시면 나는 주라 이렇게 말하죠. 주라. 자, 여기에 주가 고딕체로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 성경에. 바로 이게 뭐냐면 소위 우리가 아는 여호와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로드, 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을 계시하셨냐면 주라고 계시했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네, 주라고 불렀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우리말로 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 교환을 먼저 보세요. 1번 기본적인 이름. 자, 독립적으로 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엘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엘, 또 엘라, 엘로힘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갓이 되는 거고 우리말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처음 나올 때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엘 이래가지고 엘로힘, 그렇죠? 예.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름이고, 두 번째 주다 이죠. 주. 아까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여호와란 이름을 유대인들은 주라고 부른 거예요. 주.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약에서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실 때 그거를 신약에서 예수님은 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여호와라고 얘기를 안 하고 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창세기 2장 4절에도 하나님도 주처럼 여호와를 뜻하지만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주와 결합해서 쓰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세 번째, 주 아도나이 나옵니다. 아도나이.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이제 거기 나오죠. 여호와 우리의 주 또는 다스리시는 주, 이런 뜻의 개념으로 주 아도나이 이렇게 썼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 그 다음에 우리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호와란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주, 우리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주라고 번역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아도나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얘기죠. 그게 기본적인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자, 여호와를 뜻하는 주와 또는 하나님과 결합된 이름이다 했어요. 여러분, 주 하나님이란 말 있잖아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그때 주가 이제 여호와, 그 다음에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보통 일반 교회들 그러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유대인들이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주라고 불렀다고요. 그래서 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호와 엘로힘, 이제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창세기 2장 4절에 나온 그대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름이 있냐? 창세기 15장 2절에 주 하나님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아도나이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좀 이게 이름 하니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하나님의 이름이 첫 번째가 이제 엘로힘이 있어요. 그렇죠? 엘로힘. 이 엘로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여호와가 있다. 여호와. 이 여호와도 우리가 주라고 번역한다는 거죠. 영어로 저호바 이건데 영어로 로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로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주라고. 우리도 주라고 번역을 한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아도나이, 역시 주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아도나이가 뭐라 했어요? 여호와 우리의 주 또는 다스리는 주, 이 개념을 이 용어로 이게 정리를 한 거죠. 그렇죠? 여호와 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름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 독립적으로 쓰이는데 어떤 게 있어요? 주, 하나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일반 개신교는 이 주를 여호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여호와 이름을 남발해, 그냥 여호와, 나의 여호와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급적 안 쓰고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왜냐? 영어 킹제임스를 그렇게 번역했고, 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서도 바로 로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라고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주 하나님이란 말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합치면 어때요? 여호와 엘로힘이 되겠죠. 주 하나님. 그렇죠? 히브리어로는. 하지만 우리는 주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거죠. 히브리어는 여호와 엘로힘이지만 우린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경 어떻게 하냐? 이걸 구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영어로 대문자 지로해서 God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여호와를 우리 성경을 할 때 로드잖아요. 이 로드를 할 때는 우리 성경 영어 킹제임스가 어떻게 했냐? 다 대문자로 한 거예요. L-O-R-D 이렇게 대문자로. 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거를 아주 굵은 고딕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주긴 주인데 굉장히 굵어요. 주께서 뭐 말씀하시게 할 때 주. 그때 주는 여호와를 뜻한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이게 다 대문자로 된 거예요. L-O-R-D 다 대문자로. 반면에 아도나이는 앞에만 L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O-R-D 이렇게 소문자로 됩니다. 로드, 아도나이, 주. 예.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주라는 단어가 이제 아도나이로 쓰일 때는 약간 좀 그렇게 굵은 고딕체는 아니고 좀 엷은 고딕체고, 아주 굵은 고딕체는 여호와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읽다 보면. 예. 그러니까 구약 읽다 보면 주가 굉장히 두꺼워.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럴 때는 여호와 엘로힘이구나. 아, 여호와구나 이게. 근데 우리는 굵은 고딕체로 주라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주 하나님 창세기 15장 보세요. 거기 창세기 15장 2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15장 2절을 한번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라고 말하죠. 여러분, 거기 보니까 오히려 주는 좀 고딕체가 얇죠. 뒤에 하나님은 고딕체가 두껍죠. 여기에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쓰인 거냐면, 아도나이 여호와를 쓰인 거예요. 아도나이 여호와. 즉, 보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가 굵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도나이는 얇다 그랬잖아요. 근데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쓴 거예요? 주, 그 다음에 여호와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미 아도나이가 주가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주라고 했다 해서 또 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주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 대신 우리가 뭘로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래 엘로힘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주를 아도나이의 개념의 주를 썼고 뒤에는 여호와를 강조하는 거다 보니까 아도나이 여호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성경으로 보면 주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주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다. 이거를 이게 암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껍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잘 이렇게 상호 보완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주가 굉장히 두꺼우면 거기서 여호와가 이 개념이구나.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무척 두꺼워요. 그럼 이게 여호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만군의 주. 여호와 사바오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나온 대로 만군의 주다라는 거죠. 예. 그런 개념으로 결합된 이름으로 쓰일 수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하나님과 결합된 형태 보겠어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쓰이냐?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뭐와 덧붙여서 쓰여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시다는 말이 영어로 Almighty예요. Almighty. 그래서 Almighty God 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까 제가 엘로힘도 있고 엘라도 있고 엘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엘 Almighty를 이제 히브리어 샤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엘 샤다이. 예.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세기 14장 18절에 그렇죠. 멜키세덱이 그렇죠.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여기 이제 God 이렇게 쓰인 거죠. 세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이거죠. 엘 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엘이 붙어서 결합된 형태로 쓰인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창세기 21장 23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결합된 형태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세요. 4번. 네 번째. 그럼 이번에는 여호와와 결합된 이름 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결합된 이름. 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이 여호와와 결합된 이름에 대해서는 그냥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보편적인 주라고 쓰면은 이해가 어려우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대로 쓴 거예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여호와 이레.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라 해서 아브라함이 바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셨죠. 그때 쓰신 게 바로 여호와 이레, 주께서 예비하셨다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예비하시는 주 이렇게 써야 되나요? 주가 예비하신다. 그래야 되니까 여호와 개념의 주와 이레가 같이 붙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름을 불리셨고, 두 번째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 출애굽기 17장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말렉을 완전히 멸해버리시겠다고 얘기하면서 싸우라 그랬잖아요. 주께서 대대로 싸우신다. 그게 바로 여호와 니시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그 표시가 이게 좀 오타예요. 오타. 치료하시는 주가 아니라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는 주는 우리의 깃발 이 뜻이에요. 깃발. 주는 우리의 깃발. 그거 고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여호와 샬롬. 재판관계 6장 24절. 여러분 샬롬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뭐 화평, 평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샬롬은 화평을 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화평이신 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게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뭐 여호와 샬롬, 뭐 여호와 샴마, 그렇죠? 여호와 찌드케노, 이런 복합적인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대로 썼다는 얘기죠. 왜? 단독으로 쓰인 게 아니니까. 그거는 어떤 결합된 형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거니까, 그때는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니시, 이렇게 결합돼서 그 이름이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세요. 5번째, 주, 로드와 연관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치유하는 주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이제 지나오고 나서 마라에 갔더니 그 물이 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이렇게 달게 하셨죠. 예. 치유하시는 주다. 두 번째, 거룩해 하는 주. 출애굽기 31장 13절에도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우리의 의. 예레미야 23장 6절에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제 그 다윗의 보좌에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분이 주는 우리의 의다, 이렇게 불리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 주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 48장 35절 임재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예. 주님이 지금 이제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이 새로 성전이 성읍이 세워지면 이제 주님이 그 성전에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천년왕국 예루살렘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 이게 이름이 된다는 얘기죠. 예. 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킹잼 성경에는, 한글 킹잼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없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어를 그대로 한글로 올바로 번역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영어 킹잼 성경은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쓰고 다 로드로 썼어요. 주라고 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주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아까 제가 읽었던 대로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않았다고요. 거룩한 성호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도 여호와에 해당되는 구절을 인용할 때는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주라고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거기 마태복음 21장 42절 한번 보세요. 거기 자, 21장 거기 42절 예수께서, 자 보십시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 구절을 어디서 인용했냐면 시편 118편 22절에서 인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주께서 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이게 구약 시편에서는 뭐냐면 여호와예요. 이 주가.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을 나중에 보시면 23절 보시면 주께서 하신 일이라 라고 하면서 그 주가 굉장히 굵은 고디체로 되어 있어요. 바로 여호와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 이 여호와를 뜻하는 단어를 인용하실 때 지금 예수님 자신도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호와란 말을 안 쓰셨죠. 주라고 그렇게 인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거예요? 여호와란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고 우린 다 주라고 번역을 하는 거다 이거죠. 예. 그리고 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고 주라고 번역을 했냐? 바로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바로 그분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로 대다수 다 번역을 한 거예요. 주로. 구약의 주가 신약의 바로 주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은 굉장히 또 이렇게 다양하게 많고 또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나중에 한번 더 추가로 하는 계기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부권,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가장 행복한 개념이에요. 사실 이방 종교는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이거죠. 단지 하나님을 거대하고 무서우며
잔인하고 편협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구약만 조금 보고 야,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시네, 냅다 다 죽이라 그러니까 야, 뭐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분은 어떻게 믿어? 그리고 하나님 안 믿었다고 이렇게 다 죽여? 야, 하나님은 이거 굉장히 편협하신 분이네. 그게 소위 불신자들의 그런 불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죠. 사랑이 많으시고 다정하시며 친교하기 쉽고 친근하시며 바람직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시고 얼마나 표현할 게 많아요. 그렇죠? 네.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거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죠. 일반 교회들이 주기도문 그렇잖아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주기도문이라고 이 교회들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건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시를 가르쳐 준 거지.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다,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예.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는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개개인의 아버지라고요.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그렇죠? 자, 그런 하나님을 성경에서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 먼저 1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계시하신다 이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과 1장 14절에 나오죠.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이거죠.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을 보면 뭔가 좀 약간 딱 눈에 들어온 거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란 말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바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여러분 개개인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공동으로 쓰는 것이지 개개인이 쓰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건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고, 자, 하나님은 일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죠. 그 다음에 2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다 이거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 다음에 3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민족적인 개념에서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방금 제가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란 개념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쓰는 호칭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우리 아버지란 말 쓰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우리끼리 같이 모였을 때 뭐 대표로 기도할 때는 우리 아버지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개개인은 절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개인적인 아들의 의식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의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어요. 뭐 이렇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그런 왕들은 있지만 그 사람이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자격. 첫 번째, 이 세상과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인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여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자녀들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없다 이거죠. 그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인 구원론. 즉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결국 창조주의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다
다 구원받는 거다. 이게 만인구원론이에요. 이게 만인구원론.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웃기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 그럼 뭐하러 복음을 전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만인의 아버지면 다 하나님 자녀면 뭘 복음을 믿을 필요 뭐 있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현대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선교할 필요도 없고 복음 전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다. 왜? 하나님은 만인의 아버지시다. 동성연애자들의 아버지시다. 이게 소위 세상의 풍조라고 해요. 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양자되는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양자되는 영.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우리.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언제라도 무의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좀 이상한 거예요, 약간. 예. 우리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요, 자식이 자기 부모한테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는 게 힘든가요? 당연히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비록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시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그분의 가족 안에 속한 자들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6장 17, 18절에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런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아버지로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거듭남이 없이 아들의 자격을 갖출 수 없다. 이로써 하나님의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이란 이 관계는 어떠한 일을 하려 할 때 매우 이상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소홍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보면은 이소홍 목사님이 그 상담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상담실에 일할 때 누구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크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방에 유일하게 노크를 안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국남이라는 거죠. 국남 형제. 왜요?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렇게 친밀하고 그렇게 깊은 거예요. 격의가 없는 거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왜 자녀고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하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게 친근한 거예요. 그렇게 벽이 없는 거라고요. 네. 성경에서 최초로 나온 사랑이 뭡니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독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처음으로 사랑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요. 아버지의 사랑. 바로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예표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성경에서 그게 가장 숭고한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아들들이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특권이고 은혜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정말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죠? 예,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 번째, 자, 이번에 하나님의 친목을 보겠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은 이웃들에게 말하기를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대답이 없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거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하냐고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대하시냐고. 이거죠. 왜 이런 일을 예방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끔찍한 재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거죠. 왜 저렇게 동해안에 극심한 산불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게 하십니까? 이거죠. 네.
왜 하나님은 태풍을 일으키셨습니까? 이거죠. 왜 홍수가 나겠습니까? 이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도 없으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불신자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쟁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세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러한 사상들이 양산된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을 하니까 이러한 주의로 하나님을 이렇게 인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이신론. 여러분, 이신론이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세상과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건 믿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신론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창조만 하고 끝. 뒤에서 방관만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거죠. 그렇게 믿는 게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그래서 거기 설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생활의 자상한 부면은 돌보실 시간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단지 이 세대의 사건에 대해 방관자일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했잖아요. 끝이에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어떤 생활하도 하나님은 이제 바빠서 여러분 신경 안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이신론이에요, 그게. 이게 이제 영국에서 이게 확산이 됐거든요. 예. 잘못된 거죠. 자, 2번. 무신론.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침묵은 하나님이 한낱 신비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한다.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말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나도 아무 말 못하고 이런 거 아니냐. 이게 무신론이에요. 3번. 물질주의. 인격적인 하나님은 없고 법칙만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거죠. 인간은 우연의 일치라는 자비 속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라. 성경은 단지 인간을 더 큰 암흑의 심연으로 빠뜨릴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거죠. 이게 물질주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연에 따라 된 거라, 이거예요. 법칙에 따라 된 거라는 거죠. 왜 사고 났어? 아, 네가 부주의하니까. 왜 아파? 네가 몸 관리 못했으니까. 왜 일찍 죽어? 네 팔자가 그러니까. 이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물질주의죠, 물질주의. 예. 너는 왜 가난하냐?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지. 이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냥 우연의 일치, 어떤 법칙 이런 거에만 인간을 갖다가 한정시키고 그걸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거역하라 그러냐, 이 사람들이. 몇 가지 부정적인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왜 응답을 안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냐. 첫 번째, 거기 나오죠.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간들이 이제 답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응답 안 하냐? 첫 번째, 하나님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인간한테. 근데 우리가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부르짖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요, 여러분 인간들한테만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침묵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규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했어요? 대답 안 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관심하신 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진노를 아들에게 계속 지우셨다, 이거죠. 따라서 무관심하다는 대답은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아, 무관심하니까 침묵한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무관심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관심은 잘못된 답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냐? 부주의하시다, 하나님도. 이건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성의 모순되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부주의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자, 이게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냐? 사랑이 없어, 하나님도. 하나님 나 사랑 안 해. 그리고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7절에 뭐라 나와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한다고 그랬다고. 징계가 바로 사랑의 표식인 거예요. 네. 만약에 징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생활 하죠, 사생활. 여러분, 밖에서 지금 누가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제지하죠. 근데 여러분이 생판 모르는 애가 지금 저렇게 잘못하고 있으면 어때요? 무시하고 가죠. 왜? 나하고 관계없는 애니까. 왜 여러분의 생에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냐?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 지금 아들을 징계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라는 말도 잘못된 대답이라는 거죠. 네 번째, 내키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키지 않아서 응답 아유, 같지도 않다. 이런 거예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전생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침묵한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신다든지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거죠. 비록 내가 지금 이런 공경에 처해 있어도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황이 지금 안 좋아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믿는 것이라고. 따라서 이러한 물질주의적인 그런 사상도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자, 4번을 보세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올바른 관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침묵이 어떤 거에 이유나 원인을 잘 모르겠다. 여러분이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상식적인 관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어떤 사고처럼 전적으로 인간의 부주의, 소홀함, 어리석음으로 빚어진 점진적인 죄의 결과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내가 부주의해서 그렇게 당한 것도 있다라는 얘기죠. 내가 갑자기 몸이 아프고 왜 그랬어요? 일단 몸 관리를 안 했으면 몸이 아픈 거죠. 그렇죠. 내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왜 넘어져요? 앞에 돌불이 있는 걸 안 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럼 그건 나의 부주의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인 관조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데도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경건한 관조. 나의 비루한 생각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뜻에 의심을 품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라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슬픔, 고통, 아픔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전철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인생 자체는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생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이런 고생을 안 하고 살아야 돼.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3년 반 동안 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인생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물이 없을 때는 목마름을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제때 음식을 못 드셨을 때는 배고픔을 느끼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껴 주무셨다고요. 인생에는 그런 수고가 다 있는 거란 얘기죠. 고생이. 자, 세 번째 보세요. 철학적인 관조. 인간의 자유의사에는 그 행위에 따른 결과를 내포하고 있는데 인간의 자유는 도덕적 책임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덕대로 안 지키면 벌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난 그래도 하나님 자녀니까 이거 아무 이상 없게 해주세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자유의지로 그런 죄를 졌으면 세상에서 정해진 대가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질투의 관조.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다. 이죠.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오죠. 그분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키시고 그분 자신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 중에서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나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렇죠? 남녀 사이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가 자꾸 한눈 팔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꼬집죠.
정신 차려. 그렇죠. 그 얼마나 아파요, 꼬집으면. 근데 그게 뭐예요? 질투죠, 바로. 예. 저 사람 보지 마. 나만 사랑해. 이거죠.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섭리적인 관조. 하나님이 손짓하여 돌아오라고 하실 때 이것은 인간의 날이요 죄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회방과 침묵의 날에 들리는 것은 저주의 소리이며 분쇄될 것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과 사회 속에서 각 개인과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고 계신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 지금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까지.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저런 악한 인간을 갖다가 왜 진작에 벌 안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런 인간 당장 안 망하게 하세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죽여야 될 죄인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믿음의 관조. 요한복음 13장 7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네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주님은 결국 참고 기다리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당장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왜 하나님은 이거에 침묵하시는가? 지금 당장은 몰라도 나중에 되면 알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때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주님께 다 물어보면 이제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라고요.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순간만 보고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내 생에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일을 주십니까? 주님 말씀이죠.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된다 이거예요. 네. 자, 일곱 번째 마지막 일곱 여덟 번째 보면 일곱 번째 자기 믿음의 측정.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한 거죠. 고난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딱 1분 주고 바로 끝내요? 아니죠. 때로는 며칠, 몇 달도 그 줄 때가 있다고요. 왜요? 믿음의 측정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련을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다 그런 이유가 여기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검증받고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여덟 번째,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역이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했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이 사람 왜 소경입니까? 날 때부터? 부모가 죄를 지은 겁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장애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성적으로 헤아릴 수 없잖아요. 우리 이성으로 볼 때.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다고 나는 왜 태어날 때 이렇게 장애를 갖고 기형적으로 태어났냐 이거예요. 왜 나는 이런 이렇게 핸디캡을 갖고 태어났냐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 선조의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소경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화니 크로스비 자매 있잖아요. 찬송가 많이 작사한 자매. 그 자매는 생후 6주 때부터 그렇게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자매 입장이라면 그 처사를 여러분이 견딜 수 있겠어요? 그 자매가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 자기가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게 더 감사하다. 왜요? 자기가 이제 눈으로 제일 먼저 보는 게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까? 그 여인이 지금 그 생애 동안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녀 눈으로 가장 먼저 보인 분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주님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런 성경적인 이유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이러한 관조를 갖고 하나님의 처사를 신뢰해야 되는 것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생활하라 이거죠. 또한 배워서 안 지식에 따라 살면 된다 이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는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있고 나타내는 것은 아들의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시편 46편 10절에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경건의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